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네. 찬양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 드렸죠.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에 잘 이렇게 예배 순서에 잘 안 집어넣는 게 너무 길어요. 예. 만일 다른 찬양이 한 3분, 4분 정도라면 이 찬양은 5분, 6분, 7분? 거의 이렇게 6분, 한 2배 걸리는 것 같아요. 1.5배에서 2배 정도. 참 좋은데 길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있을 때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변하지 않음,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의 구원이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미래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쓴 우리가 기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전하고 싶은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자. 옛 길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할 때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구약의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을 잘 모르시면 뭔 소리야. 구약의 여러 인물들, 여러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면 알수록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아이랑 같이 계실 때 아이가 자기들끼리 쓰는 말하면 뭔 소리야 그러시죠.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도요. 성경의 말씀이 막 떠오르지 않고 그 일화가 막 떠오르지 않으시면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뭐였지?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주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참 주님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참 구원에 대한 좋은 온전한 진짜 능력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절대 변하지 않고 충분하니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혹은 그렇게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이 길을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 찬양하며 기뻐하며 혹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지만 그렇게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렇게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렇게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 우리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분이시고, 그가 하신 말씀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진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진리를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어제도 그렇게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3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절, 2절 그렇게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딱 떠오르실 테지만요. 형제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캐치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라. 혹은 서로 사랑하자. 예, 그 얘기는 성경 어느 곳에나 나오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뭐죠?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반지나 팔찌나 아니면 성경책이나 그리스도인인 표식 중에 한 가지겠죠. 또 뭐 차에다가 이렇게 또 십자가도 붙여놓고 다니시죠. 물고기 모양도 붙여놓고 다니시죠. 예. 그것보다 우리 다 알죠. 예. 물고기 모양 붙여놓고 예, 열받는다고 욕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교회 마크 저 차에 붙여놓고 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의 표식은, 우리의 상징은 물고기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상징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예. 성경을 앞에 내밀어서 십자가를 앞에 내밀어서 여기다가 문신을 하셔서 아니면 뭐 산중 기도를 하셔서 다 그리스도의 표식이요, 표지요, 어떤 표현이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끝까지 갈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네. 세상이 어떻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는가?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조건문 좋아하시죠? 조건만 맞추시면 되잖아요. 예, 조건만 맞추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이 구절도 좋아하시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어찌 보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봉사로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예. 그의 말씀입니다.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을 잘 기억하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떠오르실 것이고요. 또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오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롯의 이야기구나, 롯의 이야기구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을 부지 중이라기보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 손님을 환대하였는데 어이구 천사들이시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네.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구나 알아본 거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옆에 한번 싹 보세요. 옆에 없으시면 뒤에도 보세요.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천사가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옆에 계세요. 도저히 안 믿기시죠? 야, 이분이 내가 아니라 옆을, 앞을, 뒤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천사보다 귀하고 세상보다 귀한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형제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 너무 기쁘죠. 아멘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내 옆에 손님이 형제가 내가 모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천사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표현도요. 사랑에 연결돼서 또 나오는 표현이겠지만요.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감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것처럼 그의 어려움을, 그의 고난을 느끼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하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모든 좋은 이야기,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꽹과리 같은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 4절과 5절을 정리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은즉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혹은 착한 양심으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순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우리는 구별되는 것만 좋아하시죠. 근데 그 구별됨은 거룩함으로의 구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고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도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표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딱 들어오는 이야기죠. 첫 번째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예. 그때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5,000년 뒤나 예. 사랑은 참 요상하고 알쏭달쏭할 것입니다. 결혼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아시죠? 예. 레미제라블, 장발 레미제라블 예. 지은 프랑스 대문호입니다. 예. 레미제라블. 이 빅토르 위고도 엄청 천재적이고 똑똑하고 진짜 세상을 풍미한 문호 작가입니다. 예. 사상가고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여성 편력으로 유명합니다. 결혼한 채로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 유명한 배우분 계신데 제가 이름은 솔직히 기억 안 나고 50년간 예, 불륜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프랑스 정부에서 왕이나 예,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지 할 정도로 예, 심하게 삽니다. 이분 유명한 게 그렇게 그 배우랑 50년간 불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렇게 예, 애절한 사랑이었나 봅니다. 이 배우 여성분이 50년간 2만 편의 편지를 보냈대요. 예. 그런데 2만 편의 편지, 그 사랑 편지 있죠. 연애 편지. 그거를 다른 여자한테 바람피면서 똑같이 베껴 쓴 거예요. 이 대문호가. 양심도 없죠. 제가 이렇게 흥미이주처럼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레미제라블로 다른 좋은 글로 예, 세상을 계몽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 그러나 그의 살아가는 모습은 과히 아름답지 못하죠. 예, 그것을 보고 세상이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 4장 뒤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빅토르 위고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잘 알겠죠. 올리버 스토리나 우리 스크루지 너무 교회에서 사랑하죠. 찰스 디킨스. 예,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찰스 디킨스 글을 아니까 올리버 스토리나 스크루지 이야기를. 찰스 디킨스 또한 바람핀 걸로 유명합니다. 예.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빈곤과 가난과 선의와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또한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쓴 것처럼 잘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식이 10명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서 예. 이혼도 하고 싶고 막 싫으니까 예. 왜 애를 10명이 낳아서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하고 내가 일에 끊임없이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야 돼. 예, 불평하고 대문호가. 근데 그 사람이 예, 빈민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만들고 거기에다 많은 돈도 기부하고 예, 참 이중적이죠.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나 예,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있을 것이고요. 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때도 있었겠죠. 예, 믿는다는 사랑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지 마라.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예,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예, 누구나 다 예,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간음하지 말 것을 우리는 맨날 영적 간음만 생각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도 교회에서 들으시니까요. 예,
그러나 또한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거룩의 이야기 가운데 음행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다고 나는 심판에 빠졌어. 끝장이야. 그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 그러나 그 만족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아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말고. 참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예뻐요. 너무 능력 있어요.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삶을 너무 편하게 해주고요. 아름답게 해주고요. 불편을 없애줘요. 존경도 받게 해줘요. 일이 안 되면요, 돈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야 되죠. 왜 일이 안 될까? 자본이 부족해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마치 돈은, 혹은 자본은, 혹은 재물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빛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도구이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죠. 주실 때도 있죠.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꽂히냐? 재물에 꽂힙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너무 서글픈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성경은 번영이나, 그러니까 풍부, 번영, 어떤 표현을 쓰던 부, 이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은 정죄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정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므로. 거룩의 모습, 믿음의 바른 모습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 친절히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돈이 얼마나 센 줄 아시면 알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므로 저만 불안한 거예요. 다 조용하시므로 저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없죠. 담대하라. 내가 있으므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돈이 있으므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전 올드 패션이긴 하지만 남자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어디 나가면은 천국 가신 어머니가 어쩌다가 확인하면 챙겨줘요. 빈 지갑이면. 커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해요. 그쵸?
남는 건 뭐죠? 이럴 땐 얘기하셔야죠. 돈이다. 예, 사랑도 가고, 세월도 가고, 명예도 가고, 권력도 가지만 돈은 남는다. 예. 이 본문, 우리가 읽은 5절 뒤에, 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까 우리 앞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을 이야기하였고요. 지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본을 받으라. 믿음의 본을 받으라. 따르라. 예. 그런데 예전 구약의 사람들, 그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신 분들 많이 아시죠? 천국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평생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주님 곁으로 돌아가신 분들 우리 알죠? 저에게는 제 어머니가 될 것이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정무성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무성 집사님도 그렇고요. 노기순 사모님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다 우리 기억하고 아시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들의 결말을 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시고, 큰 부를 일컫고, 큰 명예와 그런 거 없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을 제가 일부나마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라.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잠기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그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새기시며 주님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그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쵸?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뒤돌아가지 않으셨거든요. 앞으로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가실 분들이시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